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줄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21절을 공부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설 강론이 이것이 아니었고 다른 지난 주일에 했던 본문이 오늘 강론이었는데 오늘 이제 새로 예배 참여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주 성탄절의 기본적인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눈 어떤 말씀인데 기억나신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작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한 것은 초기 기독교 교부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6개월 되는 때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그 근거를 얻었습니다. 이 제사장 사가랴가 숙제일 임무를 수행한 그 직후가 9월 25일입니다. 그 9월 25일에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시기는 이제 6개월 됐을 때 만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6개월 됐을 때에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3월 25일쯤에 예수의 어떤 그런 잉태 소식이 들렸다. 그래 그 이후로 9개월 뒤 12월 25일이 이게 성탄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 이 사실이 보편화되어서 교부들이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또 이런 주장도 있죠. 이 날이 그 로마의 태양신의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면서 로마신 태양신의 그 출생 날을 이제 그리스도 오신 날로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20일로 됐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에 성탄절이 태양신 날인 걸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12월 25일에 예수가 출생했다는 사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정확한 날짜가 있어요.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언제일까? 14일 8일. 정확한 날짜 부활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정확한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제물로 드려졌고 그 주간의 금요일에 십자가의 구속을 담당하시고 안식구 첫날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출생은 나도 확실치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고 죽으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이 있고, 그렇다면은 출생이 확실치 않은 게 이렇게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인가를 성탄절로 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12월 25일이다 못 박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기원은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모셨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을 감당하셨고 부활하셨다. 그렇다면은 생일이면 양육이면 어떻고 은혜면 어떻겠습니까? 생일을 모르면 어떻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이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에 하셨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성탄에 대한 의무는 논외고 그날이 뭐 태양신의 날이냐 아니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날이 예수가 탄생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서 또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에는 여호수아라 불렸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예수아라고 불렸던 것이 주께서 활동하실 당시에는 예수란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유빈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십니다. 네. 예수라는 이름 뜻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구원자. 그럼 우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증거하셨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사용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죄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한 장사되는 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영생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 이전 사람들과 예수 동시대 사람들과 예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죽었다는 그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두에게 또 영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구약시대 사람들도 뭡니까? 그들도 역시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 역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구속사건이 지구상에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이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 일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존재했었죠. 바로 그것이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1장 23절 보라 하나님 그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또 이사야 7장 14절 예언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사야서에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임마누엘의 뜻이 기록되어 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은 여러분 기독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지? 경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빗나간 화살이라고 얘기해요. 하말티아가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입니다. 빗나가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게 죄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 몰랐었죠. 다들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왔지만 말씀이 주어지면서 말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규정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은 죄와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바로 죄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함을 입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에서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종교에서 가장 최상의 상태가 뭐라고 얘기하나를 보죠. 무아지경은 아니고 무아경. 무아경이 뭐예요? 신과 자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무아경이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신과 하나 되어진 상태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굿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열심과 의지를 보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라 하셨습니까?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삭지자들의 그런 모습들. 옆에서 춤을 추고 피를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과 아세라와 한데 보내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가장 최상의 상태가 뭐냐? 바로 자기가 섬기는 신과 하나 되는 것이 최상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됨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우리의 그런 원함을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본인 보기에 나름대로 괜찮게는 함께 하시고 내가 좀 죄를 짓고 엉망일 때는 함께 하시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어보죠. 하나님 너 함께 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년에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 그럼 뭐라 그래요? 작년에 열심히 했거든. 무성교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올해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동의하심은 인간의 의지와 열심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은 그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뭔가 자기 안에 꺼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꺼린 것이 있고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도 내가 보기에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이런 모습들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미처 다 인정하지 못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피로만 우리가 사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늘 보시기엔 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들이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 화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이름 말이죠. 창세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죄를 정결케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존재하셨고 실제로는 동행하신 모습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 최초의 모습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시는데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함께 결혼하는 등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할 때입니다. 이때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와 함께 인간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가 관영해지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이후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후 애굽에 거하는 430년간 성경은 침묵을 기록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성막을 요구하시고 성막에 위치하는 법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성막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언약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임재하시는데 열왕기상 8장 29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라고 기도함으로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보다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결국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심을 두신다. 관심을 두신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임재하시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한 임재가 끝난 때가 바로 예수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으로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은 종결되고 이제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의 동행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앉아. 다시 말하면 이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인간들과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탄생은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임과 동시에 이름으로 임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예수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마저 완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 완성은 계시록 2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 인간의 죄를 사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고 또 고독사도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에는 외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가 아닙니까? 완전히 혼자가 아니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소천하신 지가 꽤 되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친구가 놀라더라고. 어떻게 지금 함께하고 있냐.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소천하셨지만 내 영혼의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친구가 야, 너 참 부럽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또는 의지할 존재가 없어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책감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허락하신 날수 동안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동시에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한다고요? 다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자유해야죠. 자유. 규빈이는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 그래서 자유해. 경제도 인정해. 자유해. 자매도 인정하죠. 네, 아멘. 자유해요. 네. 노영이도 인정하고 자유. 기사님도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누려야 될 그런 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어떤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 죄가 사함을 입었고 내가 주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 내 심령은 항상 평안하고 소망이 있다. 비록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삶을 모든 걸 합력하여서 선한 결과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하박국이 말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환경으로 산 자들이 아니라 상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어떤 환경이 발생해도 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 어떤 상황에도 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다. 더 이상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죄책을 갖거나 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야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을 우리가 그건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부족함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나를 부족함을 짓누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예수께서 제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으로 함께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죄와 사함을 입었고 하나님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안에서 참 자유와 또 평안한 또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 사실을 주변에 널리 우리가 좀 알리면 좋겠어요. 외로워한 자들에게, 힘들어한 자들에게, 자기의 죄책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런 가진 것이 부족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나누고 널리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성탄의 예수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고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는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언제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평안케 하시며 자유하게 하시며 소망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아버지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성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성탄의 의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